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간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생각하면서도 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남편의 사랑 못 받고 있는데 거짓말하면 될까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란 존재는 옆에 있어도 충분한 가치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남편이 살아계셔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을 대하여 상담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들어와도 좋으니까 사람은 다오. 그냥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까 사람은 있어다오.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내 생각으로 다 결정해요. 나는 남편 통해서 사랑받은 건 없고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매우 인간적인 계산 방법이고 하나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남편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남편을 향해서 주신 그 자녀의 복들,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누구든지 먼저 가는 그 단계에서, 나 만약에 남편이 먼저 가면 여보 내가 당신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아내가 먼저 가면, 남편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아내가 먼저 가면은 여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아멘 되죠. 예.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랑이,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계산법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병이 있고 자식이 어렵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대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아침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 간증하고 찬양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고 은사도 받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받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귀한 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오늘 말씀 안에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16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예. 이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시는지요? 벌레맛도 못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거기서 여러분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순간부터 신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부터 계산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는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삐뚤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은요, 이 자기중심 사랑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누구 할 것 없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한다, 이거를 우리가 압니다. 왜요? 눈만 뜨면 엄마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그 눈빛이 느껴집니다. 그 어린아이도 다 압니다. 여러분, 그는 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니까 나이가 어리고 그런 거 한 살부터도 압니다. 여러분, 문제는 한 살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자꾸 미움이 느껴집니다. 저 사람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불행합니다. 미워해요?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때로는 겨울도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사랑이 있고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그는 똑바로 자랍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 4살까지 받은 사랑으로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 건강도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면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남편이 나를 미워하고 이거 오빠도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언니도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그는 고민에 빠집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크다. 왜 계산합니까? 왜 나는 많이 안 사랑해 주시는가요? 누구한테 그런 걸 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수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의 대사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은 수평적으로 사람에게는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를 사랑할까? 이것만 딱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크다,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더불어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 주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성숙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늘 한 분 이래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입니다. 그는 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고 사람의 대상을 창조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대적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창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듬뿍 줘서 깨닫게 하여서 감동을 주고 구원의 은혜를 주고 영생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은 미워, 그냥 싫어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흔한 그런 사랑을 계산하고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줬으니까 내가 얼마나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 주도적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누가 주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랑을 이끌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이 사랑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당신이 나한테 못된 말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나도 좋은 말 아니.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사랑이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을 안아주는 사랑의 주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여러분 봉우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죄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다 청산할게 약속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부탁했습니까? 예수님 나 대신에 좀 죽어주세요. 그리고 나 살려주세요. 아무도 그런 부탁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 먹던 일 생각나십니까? 혹시 어머니 젖 먹는 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 사람은 5살까지 어머니 젖 먹은 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살까지는 기억을 전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5살까지 이제 젖 먹은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왕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4살까지 막 제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재의식, 그러나 기억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왕적 사랑을 받았던 그 사건 눈빛 그 상황들이 그 영의 잠재의식 속에 딱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의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이고 정신적 건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살까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뭐 팔려다니고 뭐 외갓집 갔다가 뭐 갔다가 엄마는 도망가고 그러면 그거를 기억은 못해도 내 잠재의식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하고 여러분 지내지를 못해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하고 교제가 안 됩니다. 왜요? 1살에서 4살까지의 잠재의식 속에 사랑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직 아무것도 몰랐을 때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중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막 충성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도 하고 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많은 착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죄인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적으로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됐을 때 여러분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자격도 없고 의도 없고 고운 면도 없지만은 이제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계십니까?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체, 자기 정체감이에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코끝이 칭해지는 여러분 그런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 창조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랑의 뿌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이 사랑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뭐 예수 믿어서 뭐 이렇게 간증하지만 사실은 그 시작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부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식을 참 남달리 사랑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자식이 가출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야 하지만 지극히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좀 심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이뻐서 저렇게 애먹이는데 그래도 이뻐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철부지 때 얼마나 어머니 아버지 가슴에 상처를 준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끝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다 비밀 지켜주시고 감싸주시고 다 뒷감당해서 다 물어주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자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이 나처럼 저러고 있습니다. 나도 당연히 내 아들 감싸주고 좋은 사람으로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더욱더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 여러분 분명히 마땅하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윤리에 대한 여러 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마땅하도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땅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누구를 용서하는 거 마땅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한 개도 용서받지 못한 게 없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되라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많이 내가 무슨 하찮은 존재인데 아메리카노 살고 아메리카노 시간 보내고 아무 말이나 하지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이고 대신 살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낸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믿고 감사.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감히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매우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요 우선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조금도 여러분 여기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도 아무렇게는 보내면 안 되고 말도 아무렇게 해서는 절대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자식들은 사랑합니다. 천만에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어머니는 자식도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내가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너는 내가 사랑한다. 안 됩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불행한 사람이 이러면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요, 사랑은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가족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자식을 키웁니다. 그런데 모든 걸 거기다 다 바칩니다. 예, 뭐 그냥 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어떡한지 여러분 이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좋습니다. 좋은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놨더니 문제가 딱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더니 말하는 게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막 그냥 자식이 두려워집니다. 막 이 며느리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는 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지극히 사랑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하고 효도하고 말도 그렇게 이쁘게 해라. 아닙니다. 모릅니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자유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해?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는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누가 알아? 그거는 잘못된 충성입니다. 누가 뭘 알아줘요? 사람이 알아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지극한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마땅하도다.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 내가 내가 힘이 빠졌어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 얻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 세미나를 가면은 강사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그게 참 건질 게 많아요. 한 번은 어떤 목사 나이 드신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목회할 때 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고생하는 분을 신방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도가 났으니까 채권자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막 가져가기도 하고 뭐 선풍기까지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신방을 했는데 본인이 울면서 고백을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부도가 나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면서 부도가 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영과 육이 모두 죽었을 것이다. 나는 돈을 잘 벌고 사업이 뻗어나갈 때 하나님을 생각한 적이 없다. 만 불선하고 갑질하고 교회는 나갔지만은 그냥 졸다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도가 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그리 은혜스러운지 비로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깨달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부도가 나서 어렵지만은 내 영이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되고 내 안에 참으로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남은 것도 정리해가지고 시골로 가가지고 여러분 고향에 가서 약간 야산 같은 데서 닭을 키워서 알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삶을 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여러분 이 돈 나오는 옛날엔 돈이 많아도 헌금 하나 뭐 그런 거 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먹고 남으면 남는 데로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들 또 목사님 모시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봉사하면서 살면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매를 많이 아니 우리 아버지는 못되고 그랬대도 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작은 형님은 손님 왔을 때 울었다고 축동 맞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뭐 울지 그러면 안 울어요?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볏집을 막 나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아버지는 올라가서 배를 쌓고 우리는 막 갖다 주면 막 공상공상 해서 휙휙 던지면 막 얼른 가가지고 우리 갖다 주면 빨리 가지 빨리 이놈 시계 안 되나 막 얼굴이 새카매가 눈이 똥똥 막 이렇게 던지다가 막 잘못 던져가지고 막 저쪽 날아갔어요. 내려오더니 막 볕단으로 막 사정없이 후리치는데 막 저쪽 가서 팍 쳐박힌 거예요. 막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아버지한테 막 처음 봤어요. 막 되돌더라. 욱하고 뭘 잘못 때리냐 막 되돌리고 아버지가 그랬어요. 내가 미워서 때리겠느냐. 나는 그래 놓고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그걸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저희 형제를 동네의 어떤 아버지보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때려요. 지금 생각하니까 전부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립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와서 한번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받고 싶다는 얘기죠. 오랜만에 오형제가 모여가지고 산소를 갔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는 전부 풀을 뽑고 그 웃으면서 어머니 얘기했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때렸던 아버지 산소에 가서는 전부 울어요. 왜 우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린다고 그것이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무서운 아버지, 인정 없는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사랑이 이제 철이 들어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껴지면 그거는 진짜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니스 웨이틀리가 사랑에 대해서 4가지를 정의했는데, 자, 첫째, 사랑은 돋는 것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눈 감아줍니다. 못 본 채 해주고 용서해 줍니다. 잘못한 거 있어도 못 본 채 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근데 엄마는 우리를 착하다고 합니다. 네가 참 귀하다고 합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많은 착한 일을 네가 어릴 때부터 엄마 위로했다고 합니다. 좋은 것만 말합니다. 뭐 하는 거 잘못된 거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이냐? 표현하는 것이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잃어가면 스스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적 주도적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